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의 자리를 지날 때마다 한 가지 익숙한 패턴을 기대하곤 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방이 막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숨겨두셨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 숨겨진 샘물을 찾아 마시고 간신히 힘을 내어 이 힘든 고난의 여정을 겨우 마치는 그림을 그립니다. 고난이 얼른 지나가기만을 구하며 소극적으로 버텨내는 신앙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맞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위로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소극적인 위로에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오아시스를 만날 테니 참고 버텨라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넘어 훨씬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영적 대역전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수동적으로 읽어내려가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경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며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의 샘을 미리 파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길을 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축복은 주어지는 대로 받는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이 있을 것이다에 해당하는 원어적 동사는 슈트입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무엇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으로 바꾸어 놓다, 무엇을 능동적으로 변형시키고 재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강력한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골짜기를 샘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어일 거라 짐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어라면 동사는 3인칭 단수 형태여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단수형 동사를 결합하는 철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은 우리의 인간적인 추측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3인칭 단수형이 아니라 명확하게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앞선 5절에 등장하는 복수형 명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이 동사의 진짜 주어입니다. 원문 문장의 문법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살려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지나갈 때에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그 척박한 땅을 샘물이 솟아나는 생명의 자리로 직접 바꾸어 놓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아시스를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절망적인 현실 한복판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메마른 땅을 샘물의 근원지로 직접 바꾸어 버리는 주체가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 자신입니다. 성도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서 있는 거친 환경을 비옥한 축복의 땅으로 뒤바꾸는 영적인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인간의 강인한 정신력을 찬양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일까요? 자기계발서의 가르침처럼 인간이 좋은 마음가짐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면 고난의 자리도 얼마든지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친 눈물 골짜기를 샘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의 자격과 힘의 출처는 이미 5절에 확고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은 자신의 지혜나 결단력으로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초자연적인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 시온을 향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고정된 사람들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고속도로가 뚫린 사람들입니다. 내면에 주님의 힘을 탑재하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현실의 척박한 환경에 압도당하여 주저앉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 사방이 꽉 막힌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가득 흐르는 주님의 능력이 발걸음을 통해 세상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영적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밟는 고난의 자리가 견디다 못해 샘이 터져 나오는 생명의 땅으로 개간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이 나를 통과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여 눈물 골짜기 한복판에서 낙심을 멈출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곳을 샘솟는 자리로 바꾸어 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6절 하반절을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메마른 땅을 파고 영적인 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주님은 그 결단의 자리 위에 하늘의 이른 비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이른 비는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적셔 파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생명비입니다. 우리가 바꾼 그 샘물의 줄기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개간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비로 채우시는 거룩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의 결과는 7절에서 영광스러운 대정점을 이룹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라는 말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겨우 다시 충전해서 연명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수록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 비교할 수 없이 강성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 받았던 힘을 여정 중에 다 써버려서 지치고 고갈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을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주님의 차고 넘치는 공급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스케일과 능력이 날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고난의 생생한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발을 내디드니 정말 이 지독한 눈물 골짜기가 샘물로 바뀌는구나.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 주님이 하늘의 이른 비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의 사이클을 고난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고난을 지나며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위대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연약한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무한한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거룩한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샘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우리를 외면하셔서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하나님이 대신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힘을 의지하여 눈물 골짜기 한복판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 그 절망의 자리를 샘이 솟아나는 자리로 직접 바꾸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거쳐갈수록 영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갈수록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내게 주신 그 힘으로 인생의 모든 풍파를 넉넉히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내 가족과 이웃,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가 판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가정 환경이 아무리 차갑고 메마를지라도 여러분이 날마다 버텨내는 직장의 현실과 일터의 관계가 아무리 거친 골짜기 같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은 그 어떤 척박한 땅의 체질이라도 단번에 바꾸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눈물 골짜기 한복판에서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생명의 샘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은 마르지 않는 이른 비의 은혜를 때를 따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세상을 멋지게 이겨내며 주변을 살려내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눈물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곳에서 그저 상처받고 낙심한 채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시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의 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고난의 환경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거친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의 방향성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날마다 그 골짜기 한복판에서 영적인 샘을 파며 하늘의 이른 비 같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눈물 골짜기 같은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뚫린 거룩한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절망의 한복판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낙심을 멈추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친 땅을 개간할 때 하늘 문을 여시사 마르지 않는 은혜의 이른 비를 흡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과할수록 우리의 영적 근육이 더욱 견고해져서 모든 풍파를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갈수록 더 큰 힘을 얻어 전진하며 마침내 시온에서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대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적 변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